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342쪽쯤에 있네요. 아닌가? 그렇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고서 뭔가 좀 이상이 있다고 지금 치료를 오늘 받기로 했어요. 어제지?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한번 해봐라. 근데 또 더 어려운 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그 교회한테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왜 미지근하냐? 그러면 뭐 내가 뭐 다 뱉어버리라 뭐 이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끝장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진짜 막 뜨겁게 한 적도 없고 막 진짜 어떤 전환증 막 이런 것도 한 적도 없고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해왔던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또 괜히.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1분만 잠깐 돌아봤습니다. 1분만 좀 짤막짤막하게. 우리 제가 충남방정에 다니면서 주야간 3교대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배를 눌러요. 자고 있는데 그 친구 형네 그 중2층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가 제가 내려갔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남자 청년 한 명하고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라고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디냐고 했더니 여길로 쭉 가면은 길 딱 맞는데 그 길가 2층에 있대요. 고백교회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고백교회라는 말을 처음 듣는 순간에 남들은 막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해가지고 뭘 고백하라는 얘기야? 고백교회가 뭐야? 막 이런 그 당시에 제가 그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보네포 목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보네포 목사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은 그 교회구나 이런 게 딱 들었을 텐데 보네포 목사님 고사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약속은 했으니까 가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예솔이 엄마인가 그래. 그러고 한 명은 하여튼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CCC에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옛날 주부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88년 1월 31일 날 마지막 주에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등록한 게. 목사님이 그 소개를 하면서 총각이라고까지 하면 그런까지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좀 기억을 잘해가지고 저한테 뭐 잘못하면 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교회에 첫 발을 디디고 나서 올해로 35년 차가 된 것 같아요. 88년도에 했으니까 23년이니까 35년 차가 됐어요. 이거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때 목사님 젊었고 되게 막 진취적이고 뭐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이 되게 막 그 청년 사역에 굉장히 열정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목사님 뭐 코드가 맞았는지 하여튼 목사님이 되게 좋았어요. 말씀도 좋았고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교회를 찾는 중이니까 그 해에 제가 교회를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해이니까 대전서 신앙생활 할 때를 찾겠다 싶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본 거는 서울에 살 때 이름 기억해요. 옥토교회예요. 옥토교회를 크고 커서 갔는데
밑에 거저이 깔려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게 뭐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런데 이게 뭐야? 갔다 와서 교회가 원래 이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교회를 따라갔는데 한 30분을 걸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더니 다 왔대. 산으로만 올라가요. 그때 언덕 위로. 그 위에 딱 맨 위에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하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런 의자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요. 그냥 친구와 같이. 언제까지 다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하여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산성교회, 옥덕교회. 그래도 어린 마음에도 좋은 교회를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뭐 학생회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시골로 이사 와가지고 시골에서도 학생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우리 교회를. 근데 저희 집이 요즘 그 전문 용어로 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이었어요. 진짜 밥을 고구마만 먹는 그런 엄청난 가난하게 시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구마 안 먹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 지금 고구마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고구마를 씹으면은 안 넘어가요. 넘기지를 못해. 그게 참 희한한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알 거예요. 그 부분 왜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도 고구마를 안 먹고 열무김치를 안 먹습니다. 여름에 그 콩밥 밑에서 열무 떠다 맨날 그걸 내줘가지고 열무김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리는 음식이 많냐 그러는데 딱 세 가지만 가려요. 시래기하고 열무김치하고 고구마만 가립니다. 뭐 아니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막 그거 먹으면 막 그 냄새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있었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3교도 해가지고 10만 6천 원, 10만 4천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금 받은 집값이 7만 원이었거든요. 3, 4만 원 가지고 그냥 견딘 거죠. 집세가 7만 원이었으니까 그냥 보증금 없이 월세로. 제 월급이 10만 4천 원. 그랬는데 그 이듬해 무슨 정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군대 갔다 온 사람 호봉 쳐주고 그래가지고서 좀 올랐어요. 그래봐야 1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야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받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영하 권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이영하 권사 기르니까 만나가지고서 뭐 하다가 그냥 결혼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참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알아요? 영화 졸업식 날 양가부 오라겠어요. 오라게 해가지고 여기서 날 잡읍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잡아가지고 만우절 그 4월 1일 날, 우리 저 변동 일대인데 4월 1일 날 논산에서 이제 삼보익시장에, 그 지역 잘해 그런 거, 삼보익시장에서 1시에 우리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 예배 끝나고 줄에 선다고 또 막 굉장히 짤막하게 잡았으니까 목사님도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날. 결혼하고서 이제 사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명이 영아,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막 진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실직하고서 영아가 이제 교부생명이 이제 그 보험 받으러 가면서 3,000원을 받아왔어요. 1,000원은 차비하고 1,000원은 반찬 사고 1,000원은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 용돈을 가지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만화방 가가지고 만화를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았다가 집에 오고, 그럼 영화 들어와 있고, 그때 호성이를 등에 업고서 이렇게 다닐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근데 워낙 기반이 없다 보니까 월급도 별로, 그날 실직했다, 실직이고. 왜 실직했냐면은 이제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빵 장사한다고 슬기아빠하고 다니다가 제가 제풀에 넘어져가지고서 실직 상태였어요. 그때가 목사집 하기 전에 목사집
복사집을 먼저 했네요. 근데 이제 방세를 내야 되잖아요. 7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교회에서도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전화도 교회에서 놔준잖아요. 그 전화가. 청년회장을 써먹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어느 날 야 전화는 놔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23만 원이었어요. 전화 한번 놓는데 이거 그때는 또 해약하면 그 돈을 돌려줬어요. 이거 네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전화는 열심히 잘 받으래요. 그래도 전화 받는 건 잘 받는데 7만 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예요. 애들은 커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살리 순부흥교도원으로 한번 금식기도를 가보자. 그렇게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제 출발하냐고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 출발할 거라고 월요일 날.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세피아 6905예요. 세피아 6905. 누구 차인지는 알겠죠? 그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봉투를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서 차비하고 정 배고프면 뭐래 사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금식기도원이라 딸랑 그 차비만 가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6만 원이라고 6만 원. 오늘 5천 원짜리 빳빳한 걸로 6장. 3만 원. 5천 원짜리 6장. 그걸 가지고 순복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예배는 막 하루에 3번 있어요.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이 있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 이제 계실 때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나중에는 한 이틀 지나니까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찬송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 그 드럼 쳐대고 막 묵 쳐대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금식 저기 끝나고 예배 끝나면은 그 각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서 각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한테는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 혼자가 들어가지 말고 꼭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라고. 잘못하면 아무리 기도원이지만은 그래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뭐 혼자 들어갔죠.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나의 등 뒤에서 있잖아요. 그 나의 등 뒤에서 찬송으로 이제 그때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 지금도 외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워요. 근데 3절인가? 여전히 계신 주 그 부분 있죠. 뒤돌아보면서 계신 분 그걸 딱 부르는데 그때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러워서 터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김혜경 목사님이 이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누군가 자꾸 네 뒤에서 등에 손대고서 기도하시더라. 누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그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고 하나는 영화라고. 막 금방 그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또 막 한 3시간 정도나 막 기도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제약 같은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아까 6905 김수기 장로님이 이제 주신 걸 가지고 이제 3박 4일을 이제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뭐 툭하면 운다는데 저는 마음이 좀 안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그게 조금 불만인 것 같아. 사람이 좀 이렇게 울 때는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구박을 하죠. 야,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운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나는 가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울컥할 때는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그 5살, 6살 그 이하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면서
그 하는 그런 오빠나 누나가 동생을 막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부분 나올 때는 진짜 눈물 나긴 나요. 그런데 그 잠깐이죠. 뭐 한 5분 지나면 또 추스려져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럭저럭 견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견디기 힘든 거는 내가 김태성 집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성이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고 너하고 나는 움직이는 할렘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빛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안 쓰면 되니까. 근데 빛이 있고 들어갈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어머니가 96년도에 쓰러졌다고 연락이 집으로 왔대요. 근데 영화도 회사 다니고 저도 다니고 있으니까 낮에 왔으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갔더니 지금 을지병원으로 수송 중이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을지병원을 갔어요. 그냥 집에서 일찍 그날 올 때는 일찍 와가지고 그 얘기 전화를 받으려고 일찍 왔는데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고서 갔더니 을지병원으로 구급차 119가 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데 어머니 쓰러진 것이 뭐 저한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놈의 병원비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나도 몰라요. 병원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6개월 정도 한 번 6개월 정도 한 몇 번을 입원했는데 6개월 정도 입원했어요. 보통 여름만 되면 그래요. 여름만 되면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270일밖에 안 됐어요. 그 역 많이 하죠 그거. 27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3, 9, 17 9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 11, 12 이 3개월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제 도망갈까 봐 중간정산하라고 자꾸 종용이 와요. 종용이 오는데 작지도 않아. 막 5, 600 정도 이 정도 막 돼요. 한번 중간정산 하는데 그러면 이제 퇴원수소 가면 또 한 5, 600이 되고 그거를 참 이 영화도 무던하게 하지. 대부분 이 영화가 벌은 돈 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할부하고 막 카드 쓰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 다닐 때라 만나에서 그 다니던 그 은행이 국민은행이 골드카드를 발행해줘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할부하고 서비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96년도에 쓰러지셨으니까 09년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13년, 14년을 그렇게 막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을 하셨죠. 그때마다 우리는 막 덜컥덜컥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동생들이 아직 약할 때니까 동생들은 뭐 한 놈은 결혼도 안 했지, 하나는 지사기도 바쁘지. 그래서 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돈 내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물론 신용 불량자였었고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 신용 불량자였어요. 막 새벽 2시에 전화 오고 막 전화번호 올리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퇴원을 하면은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퇴원하면 또 3일에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요. 지금은 투석 받는데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보험, 건강보험하고 나라에서 지원해갖고 투석 가는데 뭐 돈 하나도 안 낸대요. 저기 예전에 한순희 권사님 시어머니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로 모셔가려고 한대 서로. 근데 이때는 한 번에 한 6만 원 정도 하루에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일주일 하면 벌써 한 18만 원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약값 하고 나면은 한 20만 원씩 그냥 날라가요.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돈 월급 받아가지고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 집도 이런데 알다시피 저희 처가 공포에 처가가 또 있었습니다. 맨날 처남은 술 먹고서 살림은 우리 집 다녔어요. 남의 집에 그게
남의 집 살린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그 집이 딴 사람 집이었어요. 엄마하고 싸워가지고서 엄마 막 내가 10시 넘어서 11시쯤에 가서 막 모시러 갔다 오고 피신시키느라고 이러기를 한 10년 정도 조금 더 됐을라 안 될라나? 하루는 제가 낮에 쫓아갔어요. 낮에 어머니 그 전날 모셔와가지고 쫓아갔더니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물어봤어요. 한번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자도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날 적정하고 갔기 때문에 물었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 그랬더니 집도 없이 남의 집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마음속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주면은 좀 낫겠냐 했더니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정말 집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기업은행 주거래은행을 제가 사무를 봤으니까 다니면서 답답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때는 신용불량이 이제 거의 해제가 됐을 때거든요. 근데 이영숙 권사님이 1,000만 원을 그 신협에서 보증서까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단은 갚으니까 조금 그쪽이 신협에서 해주더라고요. 신용불량제였는데 그 돈을 대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협을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노동창고 다닐 때인데 영숙 권사님이 인도해가지고 갔는데 그러고서 한 1, 2년 몇 년 지났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은행으로 인터넷으로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막 활성화는 안 됐는데 우연한 그 기회에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이제 해봤더니 자격미대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말았는데 그 다음날 은행을 갔는데 담당자가 불러요. 대출 담당자가 불러 와보라고. 왜요? 그랬더니 혹시 기업은행 본사에다가 대출 신청했냐고. 뭘 해요. 그냥 이런 제약을 당했죠. 했더니 뭐 할 거냐 해서 처갓집이 좀 어려워가지고서 좀 집어넣어 주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해줄 테니까 사모님을 모셔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는 말이 본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요건은 안 되지만은 거기서 주거은행 은행이니까 한번 당신이 믿을 사람 같으면 대출 해줘라 이렇게 왔대요. 전화가.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부른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형아 그때 마침 만나에서 잘려가지고 불고기를 많이 가졌다 그래가지고서 잘려가지고 잠깐 이제 쉴 때요. 쉬면서 모든창은 밥을 해줄 때거든요. 그때 아줌마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화가 잠깐 해줬어요. 갔더니 여기다 사모님에서 사인하래요. 그래서 이제 사인했더니 바로 1,000만 원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처갓집 동네 가서 거기 1,000만 원짜리 집터가 지금 현재 집터를 이장한 통에서 샀어요. 사놨어 그냥 이렇게 그냥 왜 사놨나 모르지만 사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상태죠.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주면은 살래? 그랬더니 뭐 그냥 0.5초도 고민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개입하셔가지고 1,000만 원이면 줄 수 있다고 그랬대. 노원규 씨가. 그래서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돈을 줬어요.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잘 짓더니 어느 날 나자빠지더라고. 그러더니 살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이제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4번, 5번을 이렇게 계속 돈을 몇백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그걸로 빠이빠이 하고 말았는데 이놈 정화조 나가는 그 라인이 안 된다고 뭐 동네에서 알려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그 정화조 거기를 하면서 했는데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짓는데 차라리 첨수없어 3,500만 원 가지고 했으면은 제대로 집이 나올 텐데 그놈은 짜집게 하느라고. 영화도 저도 그냥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러고나 그 전에 뭔 일도 있었냐면은 우리 거기 변동 살 때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모셔야 돼가지고 어려면 집을 팔아서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가서 3,200만 원에. 근데 IMF 때 그 집이 날라가 버렸어요. 저는 길거리에 앉게 생겼죠. 그래 또
정말 정신없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났는데 3천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3,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줘 어떻게요? 딴 사람들은 다 1,200만 원씩 받아나갔는데 나 혼자만 3,200만 원 고스란히 난리 파냐 지금. 그 이제 어쨌거나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건설학원 집사가 그 신협 다닐 때니까 2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전월세로 이제 돌렸어요. 보증금 2천에 20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형하고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 아까 봐봐요. 그 기어버린 그것도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가지고서 처갓집 땅 샀죠. 집을 그렇게 졌죠.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이게 되게 에피소드야. 이거는 2005년도에 어머니가 이제 그 변동집에서 살면서 우리는 관저동으로 그 영구 임대 아파트를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내 동생이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합치자 영하고 둘이 합쳐서 이제 영하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합치기로 해서 모건주택 저기 아파트를 이제 사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알뜰 부동산에서 이제 신청을 해놨더니 전화가 오늘 왔어요. 빨리 오면은 할 수 있대요. 집 좋대요. 일단 땅이 넓대요. 그래서 왔더니 미안하대 나한테. 왜 미안하냐 했더니 방금 오늘분이 먼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화했어요?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 축구할 때인데 축구 보러 갔어요. 갔더니 전화가 온지는 몰랐지. 찾아놓고 무거우니까 손에다 놓고 던져놓고 갔으니까 와서 보니까 전화가 100통이 와 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한 30통 와 있고 목사님 한 30통, 이 형 한 40통 한 것 같아. 어디냐고 지금 막 목사님 무슨 일이 나고 전화했더니 지금 어디냐고. 지금 축구 보러 왔어요 했더니 지금 축구 보러 갈 정신이 어딨냐 빨리 보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는 집을 살라고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건설한 집사가 돈을 대출할 테니까 사라고 해가지고 건설한 집사 대출해서 산 거예요. 이게 9,700만 원에 내 돈 한 명 1,000만 원? 거기 보증금 그 돈 딱 들어가고 고치는 것까지 1억 얼마 들어갔어요. 제 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에 아무런 그런 우리 그 의식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누구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뒤돌아봤을 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거다. 그런 얘기를 그때는 흘려 들었는데 영화랑 둘이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영화의 존재가 진짜 감사했어요. 물론 거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객지로 나왔고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객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죠 뭐.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 마음이랄까? 나는 어머니를 처음 모신다고 할 때는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나. 근데 영화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와이프가 있어.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에 당장 모셔온 거예요. 당장 말 받기 전에. 그래서 그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알다시피 자기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어느 날 김충식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화의 그 얼굴을 보면은 아무런 고생 없이 자란 사람 같다고. 지금 만나도 그렇게 웃고 밝은 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임명선 집사가 또 그렇다고 또 그러니 물론 임명선 집사가 훌륭하죠. 임명선 집사가 그렇다고 하는 분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임명선 집사도 참 이 오창인 같은 그런 사람한테 결혼한 자체가 벌써 그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장로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김동문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명섭 집사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오창은 장로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명섭 집사 사람이 꽉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 같고, 저희 집에는 영화가 이렇게 꼭 잡고 있으니까 시동생한테 잘해, 부모한테 잘해. 근데 요새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잖아요. 어머니도 세례 받고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다는데 우리는 가족 구원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 어머니가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얼마나 잘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였으면은, 그렇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완고한지 알아요? 나 군대 갈 때 터미널 때까지도 안 왔어요. 그냥 같이 내려오다가 어머니 마실 가고 나는 군대 갔어요. 이 정도의 강단이 있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군대에서 한여름이었으니까 8월 15일에 갔으니까 엄청나게 굴리고서 그 물에다가, 비 많이 왔거든요. 그 옷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폭폭 썩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왔을 때 여름이니까. 우리 엄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거 반입고서 폴폴폴 울었다고. 표정이 다 그래. 그래서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가 뭐예요? 그 계룡산 그 기석에 진짜, 계룡산 하면 알잖아요. 우리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이 아주 쩌든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니는.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살기 전에도 그 새 사는 그 집 안에 무당이 있었어요. 한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계룡산 가가지고 산 그 암자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선뜻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게 왜 그랬겠냐고. 당신 몸도 아프지만은 영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를 버리고서 한 40년 이상을 지금 헤어져 살다가 또 이것도 이 영화 고집으로 모신 거 된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밉지만은 그래도 당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놔둘 수 있냐. 이 영화가 또 그냥 매 그 시간대마다 부여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부여해서 계실 때인데,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하니까는 내년까지만 할 거라고 해서 1년 기다렸다가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집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했거든요. 불편하다고. 이 영화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선뜻 또 그래 가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예수님이 전달해도 안 먹힌 사람은 안 먹혀요. 근데 삶이 그러니까 선뜻 나오시게 됐어요. 세례도 받으셨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목사님 지나온 때 우리 성도들한테 했던 걸 중에, 이게 액자는 아니고 창호지도 아니고 그런 거 있어요. 창호지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이런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복사해서 주셨냐면은 그 잠언서 17장 1절. 이게 뭐냐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육선, 그러니까 육선, 그때는 육선서에 지금은 제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육이 만나도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이거를 아마 지금 오장로는 지금 있을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벽에 걸려 있더라고. 이게 그 당시에 변동 때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아니면은 한 번 일률적으로 주시는 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집에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경제적인 물질은 이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가정의 화목은 주셨구나. 목사님이 주신 그 글귀가 잠언서 17장 1절이 우리한테 딱 맞는 성경 구절이구나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추석 때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거 그 가정 예배.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상들이 많이 믿어야 마음에 박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잠언서를 들고 마음에 쏙 꽂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둘째 재수 씨지? 바로 이 재수 씨가 울더라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오늘. 그리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잘 싸워요. 잘 싸워가지고 내가 어느 날은 또 그 성경 말씀 중에 잠언서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아내의 그 목소리가 담밖을 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밖으로 넘지 말라는 그런. 그래서 그거를 또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우리 가정을 다 알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제 요즘 마음을 꼭 집어서 이렇게 하냐고. 나 지금 미치겠다고, 신랑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복한 가정과 원만한 부부관계와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선을 돌려보면은, 이제 간증했으니까 이제 제 마음도 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로 보면은, 이건 뭐 찾아볼 건 없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인데,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막 사마리아 가운데를 질러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사마리아를 비껴가지고 그 가에 경계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자 10명이서 선생님하고 불러요.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에게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소리를 했겠죠. 머리 열리 떨어지. 그때는 문둥병자들은 그 부정한 병자라 해가지고서 일반 사람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피해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한, 예수님이 그냥 딴 말도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문둥병자들은 아니, 나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웬 제사장? 근데 그게 함축된 말이 있죠. 옛날에 제사장이 문둥병자 가끔 나섰나 봐요. 문둥병자한테 나선 안 나선을 확인해가지고 그 증서를 써주면 증서를 써주는데, 그 증서가 있으면은 문둥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섰으면은 제사장이 인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 났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다 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다가 자기 나음을 받은 걸 알았어요. 10명이 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뒤돌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시 온 거예요. 와서 무릎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했죠.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니, 문둥병자 내가 고친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만 왔는 거? 이렇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뒷말이 뭐냐면은, 병이 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 문둥병자와 이런 것들은 가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뭐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아마 그냥 곧장 아마 제사장한테 간 것 같고,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들린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무슨 큐티가 오냐면, 큐티를 하는, 이게 왜냐면 이번에 이게 뭐에 나오냐면, 이번에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때 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목을 보면서 잠깐 큐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아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저희 모르게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엄청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그거 다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 그래도 비슷하지 아직도 많지만은 집도 주시고,
애들 건강하게 살고 이런 복을 이거밖에 기억 못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9개는 분명히 나도 모를 거라고 지금 엄청난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게 도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큐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모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겪은 것들은 다 돈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이거는 진짜 말만 잘하면 아니면은 내가 행동을 잘하고 뭐 하면은 쉽게 남이라도 개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쉬운 어려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막 여담이지만은 영화한테 유서 써놓고서 제가 한 적도 있었어요. 영화 놀래가지고 그거는 뭐 진짜 내가 뭐 좋겠다고 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거 써놔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좋은 생각을 한 17년째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암 말기가 돼서 집으로 왔대요. 대한민국 들어왔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남편하고 싸운 얘기, 남편이 흉보고 일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만약에 남편이 나같이 암이 걸렸어.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할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보필해야지. 간호하고 맛있는 거 맨날 사다 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왜 지금 못 하는데 남편이 암 걸려야 그걸 하냐고 지금 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랐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아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도 어제 엊그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심장이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월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시골 나서 성묘하고 동네 사람 다 만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도 마지막을 준비하신 거야 지금. 병원 가기 전에.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세상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엄청 부담스럽구나 지금. 성모병원, 을지병원 갔다 성모병원 보내서 성모병원 갔다는데 뭐 내일 가서 CT를 찍는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생사복은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냥 달게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다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할 때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식사기도 설마 요한계시록부터 청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읊는 그런 건 안 하겠죠? 식사기도 보면 한 1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 능력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일이나 어떤 뭐 사건 터졌을 때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안심이다 이런 사람 있죠. 뭐를 하더라도 뭐 김장을 하더라도 김장을 해야 되는데 학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학교하면서 오시면은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느 곳이든 간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면은 그냥 이 모습 뭐 못생겼으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때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고 우리 교회 잘 보살피고 성도들 잘 보살피고 올해 제가 식혜 몇 개 한지 알아요? 이 구정 때? 108개를 했더라고요. 식혜를. 이거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남들은 다 영화 간지 알지만 절대 영화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선물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할 수 있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거 식혜를 해서 좀 줘보자. 영화가 이제 추석 때는 하지 말지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안 한다고는 했는데 또 그때 가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100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리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때 진짜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보내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다 그런 사람 되게 하옵시고 마음가짐이라도 그런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금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시술을 하셨는데 좋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믿음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 꼭 붙들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가는 길 앞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수록 주님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항상 감찰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 요거는 하겠습니다.